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여호와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 이제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다 일어나시고 23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51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찬송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생연의 배부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지 나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559장입니다. 사절에 봄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첫 곡물 수확에 대한 감사. 오늘은 첫 곡물, 만물, 성경에는 만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곡물 수확에 대한 감사에 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맥주절에 관해서 오늘 연관시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성령 강림 5주째가 되고요. 그리고 절기상으로는 맥주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맥주절에 관한 설교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오늘날 맥주 감사절, 맥주절에 대한 의미가 거의 퇴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맥주절과 좀 관계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확에 대한 감사의 절기에 관한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외에도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맥주절을 지켜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한 수장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수장절은 수확을 다 한 이후에 이 과실들을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은 그보다 앞서 드리는데, 이스라엘 최대 절기 중에 유월절 있잖아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째 주일을 지나고 나서 50째 되는 날 오순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구약시대는 주로 맥주절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때가 바로 맥주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 대한 개념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이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보면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26장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와 같이 농경사회에서 수확을 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첫 수확물, 첫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본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와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역 때문에 온 사람도 있겠고, 또한 잠시 체류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 영구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으로 합류하기 위해서 거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은 유대인이 되지 않은 외국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객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객이 됐잖아요. 이집트에서 객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목주공을 하면서 여러 지역으로 전전했거든요. 그때마다 그들은 객으로서, 이방인으로서의 서러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보면은 고아와 객들, 나그네들, 이방인들,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도 하라라는 내용들의 율법을 곳곳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절기 때에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맥주절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첫째, 맥주절은 토지의 첫 소산에 대한 감사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낫을 대서 수확을 했을 때 그 첫 낫을 냈던 그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날로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해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곡물을 드리는 절기 제사가 있었는데, 이때는 각 가정마다 그 곡물 중에서 거두어서 곱게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떡 두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곡물에 대한 첫 수확에 대한 감사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절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절기, 곡물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절기인 맥주절을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수확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장절도 있는데, 맨 마지막 가서 수장절을 지키면 되는데, 맨 마지막 가서 추수감사절만 드리면 되는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은 첫 수확 때부터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했을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일에 있어서 첫 수확, 첫 사업을 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과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주할 때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돌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치앙마이에 갔다 왔는데, 2주 전에 치앙마이에 갔다 왔는데, 그때 치앙라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차 안에 5명이 타고 이렇게 장시간 드라이브 하면서 귀가하는데, 그때 같이 갔던 동료 목사님이 본인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교인이 그곳에 이사와서 어느 날 등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당시에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2억의 빚을 진 상태에서 아마 그 동네로 이사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님 보여준 사진을 보니까 3번째 옮긴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100평짜리 큰 상가 건물로 이주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월세도 안 내면서 이주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우리 이성현 집사도 처음 사업할 때 6개월치 월세를 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받았는데, 그런 특혜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층 상가 같아요. 1층 상가 큰 빌딩에 100평을 전체 다시 6월 중에
오픈하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잊고 있는 게 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개업 예배의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억의 빚을 지고 그곳에 왔는데 처음에 그곳에서 식당을 차렸는데 백반 식당을 차렸다고 하는 것 같아요. 백반집. 예, 사진을 보니까 예전에 있던 그곳을 보니까 그냥 부속통이라고 그래요. 부속통이. 이 사진 보니까 아마도 원룸 지역의 1층 상가인데 그러니까 원룸 지역의 1층 상가를 조그만 1층 상가를 얻어서 백반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사업이 좀 잘 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이름도 묘하게 졌어요. 뭐 잘난 체가 뭔가 하는 그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기에도 무슨 식당 이름이 뭐 그거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잘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다른 어떤 큰 업체에서 그 이름을 사기 위해서 큰 액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계속 본인이 그 사업화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큰 빌딩에 아마 1층을 얻은 것 같은데 100평짜리로 이사가는 것 같은데 세 번째라고 그래요. 잘 되니까 또 옮겨가고 또 잘 되니까 이번에 100평짜리를 가는데 그러면서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자마자 개업 예배로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개업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느냐? 잘한다 하더라고요. 주일날도 식당을 쉰다라고 해요. 주일날도 식당을 쉬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만 되면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있거든요. 조사들도 있고 수련 목회자들도 있고 그런데 금요일만 되면 다 초청해서 금요일만 되면 점심때 다 대접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아마 그분이 그렇게 매주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또 돕기도 한다 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첫 예배가 중요하죠. 첫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희도 우리 이정현 이제 성도죠. 첫 직장 취직하고서 취직했으니까 너 첫 월급 가지고 교회 TV 하라 해라 해서 순정해서 이정현 지사가 여기 TV를 기증을 한 거예요. 그 전에도 박영원 자매가 교대 졸업하고 첫 직장 발령받았을 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첫 월급이라고 하면서 드린 적이 있어요. 난 그런 걸 강조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시작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정현 집사보고도 아마 제 아들이니까 그렇게 권유했어요. 아마도 첫 예배, 첫 사업을 드릴 때 여러분 이사도 마찬가지죠. 이사했을 때 그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늘 그러한 예배, 첫 장소에서 제일 먼저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이주할 때마다 제일 먼저 그들은 예배당부터 지었어요. 본인들 집부터 지은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당부터 짓고 그 예배당 주변으로 둘레로 자신들의 거주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미국의 청교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감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무엇이든 시작했으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든지 실패했든 성공했든 떠나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하나님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봉헌물을 보게 되면 봉헌 재물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봉헌 재물을 보면요. 첫째 보리를 드렸습니다. 보리를 잘 가루로 만들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곱게 빻아서 자 보리입니다. 보통 유럽 지역이든지 그런 지역 더운 지역 보면은 밀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리도 이 당시에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첫 수확물로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맥주, 보리를 의미하는 맥주절이 되겠습니다. 10분의 2 에바의 분량으로 떡을 2덩어리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자, 이 보리를 갖고 오는데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했습니다. 고운 가루.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고운 마음이 돼야 돼요. 덩어리진 상태, 응어리진 상태,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고운 가루가 돼요. 그래야 무엇이든지 잘 스며들고 잘 흡수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신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고운 가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으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에서부터 스스로가 잘 으깨져서 고운 가루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이것을 잘 반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덩어리지고 딱딱하고 굳은 상태로 오게 되면 이걸 다시 또 깨뜨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집에서부터 이미 다 곱게 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예수께서도 강조하셨는데, 무교절도 보면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급히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어서 이스트를 넣어서 반죽해서 밀가루가 부풀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배고프니까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는요, 부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이 이어지는데, 무교절 때는 딱딱한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부드럽게 부풀어진 맛있는 빵을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들은, 특히 이단자들은 누룩하면 뭐든지 다 나쁜 것으로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맥주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드릴 때는요,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제는 뭐냐면 좌우로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위아래로 흔드는 것을 보고 거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교회에 부흥 집회 하다 보면은 시작할 때 보면 항상 감사금이 막 모으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쌓이면 그걸 다 일일이 강사님들이 읽었어요.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아유, 빨리 설교 좀 하시지, 왜 그 일일이 다 읽어갈 시간을 다 소비하나라고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는요, 그것을 들어서 좌우로 흔드는 요제도 있고요,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어서 드리는 거제의 방식이 있습니다. 제사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거나 위아래로 흔드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미국 갔을 때 보니까 그 교회 보니까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인데, 저희가 일본 여러 교회를 가기 위해서 아침 8시경에 도착했나? 아침 8시경에 도착했는지 아마 8시 때 도착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아요.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보통 한 번 예배 드릴 때 1시간 예배 드릴 줄 알았더니 1시간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한 2시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설교도 하고 또 헌금하고 또 설교하고 또 헌금하고 이런 간증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가느라고 1시간 끝나지 않고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설교 끝나서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다시 간증하고 참여하고 또 헌금 봉헌한 다음에 또 나와서 다른 분이 설교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2시간 이상 흑인들도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당이 엄청 커요. 10,000명 이상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그곳에 가득 찼어요. 근데 특징은 예배 시간에 2번씩 헌금을 걷기도 하고 그 헌금을 이렇게 또 흔들기도 한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요제와 거제의 형식을 통해서 드리나 보다라고 생각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5번째,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또 하나 앞에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물로, 번제와 화목제물, 번제로 하나 앞에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평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기를 통해서 하나 앞에 드리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번제로 화제를 드리는 그 어떤 제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전제물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이렇게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소제와 전제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뿌리고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신 분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흠양하옵소서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자, 먼저 항상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에게는 감사의 일들이 계속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 맥주절의 의미는 퇴색되었는데요. 또 그렇죠. 뭐 신약시대 와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이 있기 때문에 맥주절의 의미는 거의 퇴색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절기 때 감사. 오늘날 우리는 부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죠. 절기 때 규칙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항상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평소에도 일정량의 훈련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절기는 동절기를 정해놓고 특별하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은 규칙적인 어떤 그 기간을 정해놓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감사도 어떤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평상시에 감사하는 삶도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항상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으면요,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충만하게 소유하고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같은 영적 상태가 준비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은 뭡니까? 준비되어 있을 때나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아까 제가 예화에 소개한 것처럼 그분이 잘 돼서 개업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실패해서 2억의 빚을 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첫 시작은 그 구석통이, 그 목사의 말로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구석통이라 하더라고요. 네, 구석통인데 제가 그 사진 보니까 원룸의 그 아래층 조그만 상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잘 될 때나 잘 안 될 때나,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항상 하나 앞에 먼저 감사로 하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항상 손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는 오래 한 것도 좋지만 짧게 단 몇 초만이라도 잠깐 생각날 때마다 잠깐 몇 마디만 하셔도 돼요.
이런 것을 일상화해서 생각날 때마다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다가도 기도하세요. 운전대 집에 달라고. 예? 그 차가 우선 무기가 되는 시대가 아닙니까? 갑자기 차가 급발진하겠다고 운전하다가 심장이 마비되든가 뇌출혈이 발생해서 그냥 사고를 일으키든가. 나는 안전하게 가는데 술 먹고 운전하는 차가 뒤에 박을 때도 있고 말이죠. 나는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상대방이 착각하고 어떻게 신호를 위반해서 사고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는 항상 쉬자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건강해. 그러지 마시고요. 건강해도 주여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의 장기를 재창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간이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특히 그런 내용들을 잠깐이라도 짚어가면서 저희 위를 회복시켜주세요. 저희 간을 붙잡아주세요. 저희 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잠깐이라도 수시로 기도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차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카렌스가 그 전주에는 운전석 뒷좌석의 문이 안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려면 유리창을 열어서 운전석에서 버튼 눌러서 유리창을 좀 내린 다음에 안에서 열면 열려요. 안에서 잡을 당기든가 바깥에서 열려면 유리창을 좀 내려서 잡을 당기면 열려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원래는 운전석 뒤에 있는 문은 안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나라 차는 운전석 뒤에 있는 좌석에는요, 문짝 열어보면 거기 보면 잠금 장치가 있어요. 왜냐면 다리다가 문 열면 사고 나기 때문에 운전석 외에 뒷좌석은 가급적으로는 잠그고 타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잠그지 않고 활용했거든요. 늘 문을 열어야 돼요.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늘 열고 거기서 기부도 끄내고 늘 그렇게.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개인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항상 문은 사방의 문을 이렇게 쉽게 열었는데 안 열리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제가 지냈습니다. 일주일인지 10일인지 그렇게 지냈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보니까 갑자기 문이 또 안 열려요. 이제 이번에는 운전석도 안 열려요. 앞에 있는 운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는 열리는데 바깥에서는 안 열려요. 참 여러분 늘 쓰던 차지만 안에서 열리는데 바깥에서 안 열리니까 답답해서 힘들더라고요. 바깥에서 늘 열던 문도 안 열리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나는 건 뭐냐면 차 두 대가 다 오래된 차라 또 한 차는 더 오래됐잖아요. 24년 된 차고 이 차는 딱 19년 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차가 벌써 일주일 상간으로 두 개의 문짝이 문제됐다면 나머지 문짝들도 고장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카세트 가서 수리 않고 내가 직접 고쳐야 되겠다. 왜냐면 또 다른 문이 또 고장 날 것 같으니까 뭐 낡은 차 뭐 수리하면 뭐하나 차라리 내가 이번에 수리해보지. 또 다른 차에 문제 생기면 다른 차 문에 또 문제 생기면 또 내가 수리하기 위해서 손을 댔어요. 부담스럽지만 손을 댔는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부품이 없어요. 인터넷도 다 봐가면서 어떻게 수리하는지를 이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내가 수리하려고 문을 다 열고 그랬는데 부품 가게 알아보니까 부품이 없다고 해요. 기아 대장 가서 물어보니까 부품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다른 대점에도 알아봐달라 했더니 아마 사기동에 한 곳, 그리고 우암동에 한 곳, 딱 이렇게 한 곳이 있는데 마치 앞에 문짝과 뒤쪽 문짝에 각각 하나씩만 있다. 청주 시내는. 그래서 난 두 개를 사고 와가지고 교체했는데 문이 다 교체한 다음에 문을 닫아봤어요. 닫고 열어보려고 했더니 안 열려요. 알고 보니까 닫기 전에 이미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고 닫아야 되는데 나는 교체 다 했으니까 문을 탁 닫았는데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늘 다니는 카센터 갔더니 그분도 못 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영도에 있는 기아 서비스센터 갔더니 그분을 열더라고요. 몇 번 조사하더니 열었어요. 27,500원 수리비를 받더라고요. 원래 35,000원 이상 받았는데 요만큼 받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부품 안에 있는 부품이 문제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손잡이 부품이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 보이시죠?
이와 같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바깥에서 장땡해도 안 열리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안에 있는 부품이 문제가 아니네요? 그랬더니 맞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차피 참 오래됐으니까, 고치셨으니까 바깥에 문만 고치십시오. 그래서 알았다고 부품 구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또 컴퓨터 사무실 들어가서 컴퓨터 다 조회했는데 부품이 없다고 결론 났어요. 안에 있는 사무실 직원들이 다 검색하더니 안 돼, 부품이 없어, 못 고쳐. 그래서 결국은 방법은 이제 폐차장 가서 그 부품을 구해 오면 되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런 방법을 쓴 적이 있어서 그 다음날 폐차장에 다 연락해 보니까 폐차장에도 없네. 이 카레스트는요, 아마도 외국으로 이렇게 다 수출해서 그랬는지 없어요. 가끔 저도 주문하다 보면 저와 비슷한 차가 가끔 나타날 때마다 신기한데, 폐차장에도 없다.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한 곳이 힌트를 주더라고요. 있다 없다는 얘기 안 하고 사진 찍어 보내보세요. 거기 이렇게 도색된 거죠. 은색으로 된 거죠. 사진 찍어 보내세요. 있다 없다는 얘기 안 해주고 그 사진 찍어 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있긴 있는데 뜯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토요일 날에 나오시오. 토요일 날에 미리 전화 주고 오시면 자기가 뜯어내겠다. 그런데 이게 수공 작업 필요하니까 부품 하나당 2만원씩입니다. 급할 때는 이제 뜯어 쓰긴 쓰는데 이게 언제부터 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일단 속 안에 있는 부품이 뜯는데 시간 걸리니까 하나당 2만원씩. 그때 제가 알았다고 했어요. 아니면 대전이라도 알아보고 전문적으로 알아보려 했는데 진천 쪽에 있는 폐차장에서 그런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다 하나 앞에 또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 영원도 부품 대리점한테 연락해가지고 전국에 좀 이렇게 알아보면은 전국 어디 있든지 있으면 구해달라 해야 되겠다. 그럼 며칠 오거든요. 그랬더니 대전이 어디 있으면 알려달라 했더니 검색하더니 증평에 딱 있다라고 합니다. 앞짝 문자, 뒷짝 문자 각각 증평에 두 군데의 상사가 있는데 어느 상사는 앞에 거, 어느 상사는 뒤쪽 거. 그래서 가서 구매해 왔어요. 보니까 처음에 구매할 때 보니까 문자 하나가 9,200원밖에 안 해. 새 제품인데 9,200원밖에 안 해. 그 나머지 문짝에 있는 걸 사면 또 그 옆에 있는 또 근처에 있는 상사에 갔더니 거기 거는 도색된 거예요. 일부분이 도색이 돼가지고 은색 도색돼서 제 차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뿐만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좀 더 비싸서 11,000원인가 하더라고요. 마치 근데 앞에 뒷게 다 있다라고 해서 앞에 뒷거 다 구해서 22,000원에 부품 2개 사갖고 와가지고 제가 뜯었어요. 뜯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틀만 바꾸면 도색을 안 하고도 이제 완벽하게 원 위치될 수 있는 원 제품이 설치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조그마한 그 부품 교환인데도요, 난해. 그래서 모르면 제가 카세트 하는 분에게 물어봐서 조언을 받고 하면서 두 개를 다 고쳐버렸어요. 다 고쳐버렸어요. 그 고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까짓 거 이거, 이까짓 거 이거 좀 카세트 가서 수공비 주고 고치면 되는데 그걸 전화해 보겠다고 직접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난관들이 여러 난관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뜯어서 보니까 그 조작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결국 보니까 기술이더라고. 기술. 중간중간 힘이 들어서 야, 이 차 폐차해야 되나? 결국 폐차해야 되나? 지난 1, 2월 달에 한 70만 들어서 타이벨트 다 교환했거든. 그전에는 타이벨트 교환 안 해서 장거리 못하고 단거리만 했는데 타이벨트 다 교환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도 가고 장거리도 운전해요. 왜냐면 기름이 값이 좀 나가요. 가스 값이 조금 나가요. 가솔린 차이가 반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장거리도 많이 끌고 다닙니다. 노후된 차랄지라도 유지비가 절감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폐차해야 되는구나. 이제 폐차해야 되는구나. 요 부분 없어서 폐차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다가 결국은 다 고쳐버려요. 얼마나 감사한 건가. 저는 그런 거 가지고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예? 예. 오래된 차라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유지비 덜 나가니까, 야, 이거 그 차라도 좀 수리해서 더 오래 쓰고 싶어요. 이 1월 달에 70만 들여서 수리하고 있겠네. 쇼바 4개 다 갈았고, 그리고 타이밍 싹 하느라고 70만 들여서. 원래 조금 나가고 해서 고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거의 배 이상으로 올라간 70만원 나와서, 아유, 괜히 수리했다라고 하면서 집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 차가 얼마나 좋으냐면 이사할 때 아주 욕이 나겠어요.
물건 나눌 때 아무리 좋은 차라도 시운차는 담고 못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뒤트렁크가 열리니까 웬만한 물건들을 다 싣고 나가기 때문에 이사할 때라든가 어디 수리할 때라든가 사다리를 집어넣는다든가 아주 요긴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할 때도 가급적 요새는 카렌스 가지고 이렇게 장거리 운전할 때가 있어요. 가스값이 조금밖에 안 나니까. 그래도 언제 차 쓰면은 이제 버려야지 하는데, 그래도 지난번 수리비는 다 건져 뽑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타고 다니는데, 이제 폐차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부터 좀 약간 서운하더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아. 그래도 뭐 하나라도 전학해가지고 오래오래 쓰려는 마음을 봐서리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부품이 없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님옷을 찾아내가지고, 또 내가 수량이 힘들면 또 카세다 직원이 어떻게 하라고 또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요 제가 문짝을 다 고쳤어요. 앞으로 나머지 두 차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내가 쉽게 고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런 것조차도 감사하더라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감사는 크게 성공해야만 감사한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다. 현재의 상황보다 내게 없는 것이 너무 많아. 나 이미 늙었네. 난 아직 어리네. 아직 우리 집 형편은 뭐 벌할 것도 없네. 그렇게 부적절을 보게 되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낡은 차들 뭐지 손이 쓰려고 다 그 교육들을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손이 쓰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런 지혜도 주시고 여러 난관들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 조그만 거라도 감사하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다 내가 안고 일어서면,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맥주절, 제가 맥주 절기를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첫 소산을 드리는 절기를 왜 하나님은 명령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때 시작부터 감사하고 시작해라. 시작부터 감사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감사 못해요. 그렇죠? 중간중간 얼마나 고비들이 있습니까?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중간중간 고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마다 감사만 있겠어요? 역시나 하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첫 시작부터 감사부터 시작해라. 그래야 중간중간 고비 난관이 닥쳤을 때, 난관에 빠졌을 때에 그 고비를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있든 없든 시작부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또한 매사에 항상 범사에 잘 되든 아니 되든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고운 가루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남들 다 어렵다는 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반드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뉴스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우리 이정 이사도 문 안 닫았고 박정 이사님도 안 닫았고, 아까 예언했던 그분들은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오히려 빚을 다 갚아버리고 또 대평 큰 데로 이사가고, 남들이 그 이름을 따겠다고 큰 고액을 제시하게도 거부하고 이전했다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근데 물어봤어요. 그분 신앙생활 잘하느냐? 네, 잘한다. 주일날도 문 닫고 그렇게 섬기고 한다. 60대인데 그래, 60대. 젊은 사람인가 했더니 60대는 60대. 여러분 60대에도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하십니다. 60대가 돼서도 하나님은 쓰실 사람을 건져주시고 쓰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으로 남은 해, 이제 벌써 7월달인데 얼마 안 남았지, 반이 지나갔지만 또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12월달도 늘 선포합니다. 남은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늘 선언하는데, 남은 기간에도 올해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갈등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찬송의 원자 나의 된 데에서 이렇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그의 일을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도 있으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그의 일을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도 있으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그 다음에는 감사로 두 번 더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에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나눌거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을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도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에 환희고 성령의 주관한 모습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성령 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넘치며 은혜로 얼굴을 환해요. 성령의 주관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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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지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등등 뒤에서 이끌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노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승리에서 지치고 하여 내 입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주시는 내가 힘을 주리니 내가 너무나 내 눈을 보니 나의 힘을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힘을 가진 오직 지키고 날려 넘어질 때 알아서 내가 새기는 길 떠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뒤돌아보면 여전히 있을뿐 잔잔하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계속하시는 내가 쓰임을 주리니 일어나고 걸어가 내 너를 불러.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보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저희에게 항상 기쁨이 넘치며 감사할 것이 넘쳐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절 드린 그 손길 위에 11조의 축복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주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남아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